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보고 믿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혹시 환상 중에 나는 봤다, 꿈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죠. 어떻게 보지도 못한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고 직접 만져도 봤겠죠. 예수님 손이나 얼굴 만져봤겠죠 아마. 예수님이 만지지 마, 안 돼,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악수도 하시고 포옹도 하시고 만져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은혜로운 천국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도 직접 다 보았습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가 직접 본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죠.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소개한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유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냥 교제하고 싶으면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서로 그냥 대화하고 하면 되는데 사귀기 위해서는 너희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귐은 우리끼리만 그냥 서로 즐겁고 좋고 이래서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교와 교제라는 말이 상당히 비슷한 말인데 어떤 분은 두 개를 좀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친교는 그냥 서로 즐겁게 노는 것이 친교고 교제는 한 믿음,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다.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교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죠. 누구나 친교는 할 수 있는데 교제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귐은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과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진정한 나눔과 교제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친교를 해야 됩니까? 교제를 해야 됩니까? 교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친교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 만남의 핵심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초신자들은
교회 성도와 또 세상 친구 중에 누구랑 더 친합니까? 예, 보통 이제 처음 나오는 초신자들 아무래도 세상 사람이 더 친하죠. 오랫동안 뭐 같이 친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친구가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 근데 점점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신앙의 생활의 연수가 쌓여지면 누가 더 좋아집니까? 교회 성도들이 더 친밀하고 더 마음이 잘 통하고 더 좋아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이 되면 형제 자매들과 더 마음이 이제 잘 통하게 되고 서로 기도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가장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친구들과는 조금 말이 좀 점점 안 통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천국과 영원한 생명, 이런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이 좀 안 통하게 되고 조금 이제 서먹서먹해 지는 그런 현상도 생기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세상 친구들이 더 좋고 성도들은 좀 계속 서먹서먹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자취회 모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취회별로 어디 막 계획도 막 세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식당에 가시기도 하시고 어디 이렇게 밖에 야외에서 모이기도 하시고. 근데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모여서 그냥 놀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한 그것이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만나셔서 물론 뭐 세상 이야기도 당연히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올 수 있지만 꼭 세상 이야기만 그냥 하다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서로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시고 또 목사님 설교 중에 혹시 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보자. 서로 받은 은혜도 좀 나누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응답 체험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응답 받은 것도 서로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서로 신앙으로 교제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도님들 안에 진정한 그 신앙의 교제가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 전해받은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어떤 빛일까요? 그 빛이 뭐 우리가 보는 이런 형광등 빛이나 뭐 태양빛 뭐 이런 빛은 아니겠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 전기값이 싸가지고 이렇게 막 불을 켜놔서 어둠이 없나 그런 게 아니겠죠? 어둠은 무지함을 상징하죠. 무지함. 그리고 빛은 지식과 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밝게 아신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 그런 뜻이죠.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둠은 죄, 또 불의, 부정직, 또 악한 성품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다.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정결함, 절대적으로 선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빛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면,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과 만난다면 당연히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 빛을 알게 되고 그 빛을 갖게 되고 우리도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다 어둠이었죠. 주님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빛을 만나서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되려면 반드시 빛을 만나야 됩니다.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고 빛을 만나지 않고 어둠이 자기 혼자 애를 써가지고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둠인데, 자기는 어둠인데 막 빛이 되려고 막 애를 쓴다는 것이죠. 선행을 열심히 하면 막 죄가 없어지고 막 빛으로 되지 않을까? 참선을 열심히 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막 사람이 확 바뀌지 않을까? 모두 다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어둠이 빛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빛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외부의 빛이 와야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둠은 빛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둡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어둠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나야 비로소 자기가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빛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두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어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얼굴에 검정이 묻어도 몰라요. 그냥 검정 묻히고 어둠 속에서 막 삽니다. 어두우니까 어두운 데에 있으면 옷이 막 어디 한쪽에 흘러내리고 속이 보이고 그래도 잘 모릅니다. 어두우니까. 근데 빛이 이제 조금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옷이 흐트러졌구나. 바로 이제 탁 입게 되고 손에 뭐가 묻었네? 닦게 되고.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가 어둡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악으로 온통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어두움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스스로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빛을 보여주셨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빛. 내가 빛으로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빛을 알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빛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어두움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저 사람을 보니 저게 맞구나. 저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게 맞구나 하고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이런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빛 대신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어두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난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막 즐기면서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한 치 앞도 못 보고 막 더듬거리면서도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10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감추어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 없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 세상에는 자기 죄 없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강의 시간에 막 한 번씩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나 죄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나는 죄가 없다고. 제가 이제 법대를 나왔어요. 이렇게 학부 때 신학대학 문제 법대 교수님이라서 그런가. 자기는 법적인 죄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이냐고 하냐. 기분 나쁘다. 그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적으로야 물론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자기 양심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나 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한 번도 안 주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민하게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잘 성찰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진짜 죄가 없는 것이지 자기가 막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서나 교도소에 가보면 다 억울한 사람들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교도소 가면 진짜 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그러니까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누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죄를 뒤집었었다 억울하게 왔다 다들 그런다는 것입니다. 나 좀 풀어달라. 자기 죄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자기가 죄 없다 그래도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죄 없다고 해줘야 됩니까? 사회에서 판사가 인정해야 돼서 재판장이 내가 다 들어보니 진짜 당신은 죄가 없다. 억울하게 갔다. 무죄다. 이렇게 해줘야 인정을 받는 거지 백날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무슨 사건 탁 터지면 다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전혀 난 아니다. 10원 한 번 받은 거 없다. 무조건 다 부인합니다. 전혀 죄 없다.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증거가 다 나오고 증언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망하시고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9절 말씀 마지막으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보혈로 없애줍니다. 7절 후반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실제 이제 죄사함의 효력은 예수님의 피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분명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삶에 혹은 내 말 가운데 혹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거리끼는 것이 있으시다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즉시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오래 담아두고 있을수록 여러분 더 괴롭고 더 힘이 듭니다. 이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보혈로 씻음받고 나도 다시 주님의 빛을 깨끗하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날마다 감사하시고 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빛을 지키시고 빛을 비추시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열심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